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아오시자 그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아사셀 양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이 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메시아가 자기보다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지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이시며 즉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확신하며 증언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안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기록했는데요. 일부러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제자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 이러한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쳐 온 것이 아님을 이 요한복음에 그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밝혀주고 있죠. 자신을 위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메시아를 만나자 자연스럽게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이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는 그가 장차 수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였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복음을 위한 소명과 사명의 삶들을 살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심을 다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됩니다. 인간적인 서운함과 감정과 이해를 떠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충실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발걸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의 일에 묵묵히 걸어온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 읽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조차도 그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상관없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한 모든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얼굴 배울 때 그저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만 받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이 땅 위에서 맡겨주신 부르심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명 위에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털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난한 심령과 부르심 앞에서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셔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